집사님들입니다. 늘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6번째의 시간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절차 과정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지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검진 증명서입니다.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에 건강검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병약하고 아픈 사람 혹은 아플 것 같은 사람을 자신들의 교회 담임으로 청빙하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목사님도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것이 교회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염려하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교회들의 사정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세상이 변했다라는 아쉬운 마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부분, 핸디캡이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쓰임받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이 폐결핵으로 고생하고 각종 질병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훌륭한 목회를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시대에는 통용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그 지역 사람들의 돌봄과 용납을 받으며 교회를 개척했으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큰 신세를 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첫 발을 디딜 당시에 자기 자신을 환대해주고 질병의 연약함 중에 있는 자기 모습을 멸시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받아주었던 그 지역 사람들의 호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병들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놀라운 것이죠. 바울의 병든 상태가 그들과의 만남의 어떤 접촉점이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바울의 병든 상태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질병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갖가지 추측을 무려 2000년 동안 했습니다. 안질일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말라리아를 밤빌리아 지역에 전도하면서 그쪽의 해안가에서 걸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지대인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을 것이다. 혹은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그 매질과 핍박의 몰골이 상처투성이의 아픈 상태를 말했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았던 질병을 규명하는 것이 흥미롭다 해도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앓고 있었던 질병을 갈라디아 사람들과 만난 계기가 되는 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관계는
복음의 확고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복음의 전령으로 자기가 행동한 것이 시작점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으로 있을 때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아픈 바울을 거부감 없이 환영했고 그를 돌보며 바울이 전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기억하며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었다고 편지에 적은 것이죠. 그 이전에 만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정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환대하고 돌봐줬다는 것은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고 감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보다는 바울이 전해준 진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은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감격은 어디로 자취를 감췄습니까? 예전에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바울과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됐을까요? 그 단서를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진실, 다시 말해 참된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내용이 옳지 않다 하는 지적이었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일 뿐 할례를 몸에 받거나 그리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이 참된 말을 한 이유로 그것 때문에 과거의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바울이 지금은 원수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제 와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말해주었던 복음의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단에 빠진 분들을 권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예의를 차리고 만나야 될 처지의 그 사람이 올바른 지적을 해준 이유 때문에 저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보다는 더 그럴듯해 보이고 인간의 육체적 본능과 종교성에 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 끌리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거부한 것이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거부한 것이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바울이 원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공경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울을 원수처럼 적대시하게 되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르고 골라 선정한 단어가 원수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보면
당시 바울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편지 속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단락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하던 신학적인 설명을 여기서는 멈춰버리고 사고의 흐름을 깨뜨리면서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막 적어 내려가다가 분필을 내려놓고 그리고 책을 덮고 안경을 탁 벗은 후에 얘들아 하고 정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인지 좀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결한 호소를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목회자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 신자와 그들 목사 간에 존재해야 하는 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 대조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을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또 그들 가운데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사도 바울이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마음 자세로 아기를 낳는 심정으로 교인들의 성숙을 기대하는 마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편지에 단지 신학적인 논증만을 잔뜩 써보냈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대표자가 모임에서 일어서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모아놓고 낭독하고 읽는다면 과연 그 낭독하는 편지의 내용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단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논증만으로 결속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우정,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 속에 쌓인 신의와 그간 함께 경험했던 체험 지식을 통해서 목사와 교우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환대의 마음으로 대하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12절에 바울이 표현한 대로 바울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육체를 갖고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꺼리낌을 갖고 멀리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사랑을 베푼 이 교인들이 그러나 지금은 바울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성경 서신서에는 다 있는 감사가 이 갈라디아서에만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생각하면 매우 근심되고 지금 빨리 내가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염려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간결한 호소를 했던 이 오늘의 단락에서 사도는 가장 먼저 뭐를 부탁했냐면 나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4장 12절을 제가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호소는 전후 문맥 이런 바울의 염려, 한탄, 논증을 통해 보면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서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바울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악한 영향에서 해방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자유에 대한 확신을 자기처럼 확실히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고초의 시간을 보낼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말이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정서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나처럼 되기를 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은 나는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바울처럼 말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과 또 나 때문에 누군가 실망하고 실족할까 봐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격과 흠없는 도덕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지에 마침내 도달해야만 기독교인이 가진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은 자식인 내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용서를 자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어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길 위에 똑바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살면서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말하며 과거에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었길래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 말은 아마도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당시에 가졌던 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이방인이 사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 꺼리끼지 않고 이방인인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원리와 부합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뭐라 했냐면 자기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했다라고 이 선교의 대원리를 거기에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부탁과 아울러 바울은 지금 기쁨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자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 교인들은 바울과 원수지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천사처럼 대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원수처럼 미워하며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에 따라 변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 열심과 열정으로 파괴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 그리고 18절에는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3장 1절에서 그런 구절을 보았죠.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거기서 말했던 그 누구는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었습니다. 복수형인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곡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복음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고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열심 있고 열정적인 모습은 교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좋은 뜻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의 의도는 바울과 교인들을 이렇게 이간시켜서 떼어놓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떠받들게 따르게 하려는 의도에 의해 치밀하게 머릿속에 계획된 열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7절을 보면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동기를 숨기고 교인들에게 아첨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바울을 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바울은 그러나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편지 속에 바울이 한 이 말조차도 왜곡해서 야, 지금 바울이 시기 질투하는구나, 다른 교역자의 열심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아주 몹쓸 사람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의 이 말조차도 비난의 요소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님을 18절에 부연 설명하죠. 18절,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말을 또 쓴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담아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받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화합하지만 인간일 뿐인 선생과 전도자, 지도자를 추앙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일부 사람들의 그런 인간 경배를 책망하고 차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선천성의 그 장애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을 때 사람들은 너무 크게 놀라서 베드로를 보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서 모여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달려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도 아니었고 인간의 능력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베드로와 거의 똑같은 치유 사역을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줬을 때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사도 바울을 제우스,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내용을 말하는데, 이 사건이 있자 그들은 제우스 신당에 가서 제사장을 청해서 그 제우스 신당 제사장과 함께 황소를 끌고 화환을 만들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 모습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발기면서 사람들을 말리며 이런 헛된 일을 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걸 성경에 보면 겨우 말렸다, 정말 억지로 뜯어 말겨서 억지로 그 사람들을 잠재울 정도로 열성적으로 바울을 신으로 경배하려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달리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힘썼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의도적인 열심이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진리의 척도가 결코 아닙니다. 열심은 세상 모든 곳에 있습니다. 진리 없는 열심이 사람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지금 이 순간도 이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그 열심,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분들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할 때 특심하게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정말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열심은 진리의 척도가 아닙니다. 명성을 구하고 이기적인 야심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보다는 개인의 야망과 야심을 더 크게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의도를 숨기고 열심을 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과감하게 판별해주고 성도들의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산모처럼 갈라디아 교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새겨넣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스스로 말했는데, 바울은 교우들을 일컬어 자녀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4장 19절을 읽어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저술가, 복음 전도자였던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본문이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성도에 대한 목사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목사에 대한 교회 회중들의 태도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합니까? 우선은 목사의 외모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전승에서 바울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못생겼을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온 내용과 전승은 사도 바울이 매우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죠. 외모가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튼튼할 수도 있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처럼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부침성 있는 성격일 수도 있고, 곰살궂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유달리 명민하지는 않지만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목사의 외모에 의해 목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매력적이라고 아첨을 해서도 안 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해서 멸시하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외모에 의해 그들의 태도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목사의 외모로 회중들의 태도가 갈려서도 안 되지만, 또한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학적 변덕에 의해서 성도들의 태도가 결정돼서도 안 된다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단지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신랄한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주관적인 교리적 변덕 때문에 자신의 목사를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회중의 주관적인 교리적 변덕에 따라서
자신의 목사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경고했는데, 대신에 목사에 대한 회중의 태도는 목사가 사도적 메시지에 충실한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목사도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 불완전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도처럼 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가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에 그러나 충실하다면 경건한 성도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고 복음에 복종해야 하고 그것을 분개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천사와 주님께 드렸을 경의를 표하며 그 메시지를 환영할 것입니다. 목사의 메시지가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것을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사도적인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일이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자의 화술, 태도, 목소리, 얼마나 오래 설교하는가, 혹은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가 등등, 그러한 것들로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설교가 마쳐지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설교를 비판하고 혹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분명 설교자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전혀 성경적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비판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때 성도는 그 메시지를 비판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비판은 목사의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한 설교를 들을 때에 더 겸손하고 더 갈망하는 태도로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 대한 목사의 태도를 이 본문이 가르쳐 준다 했지요.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말하기를, 목사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청중들 안에 그들 자신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수고하라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닮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진보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신경 쓰지 않는 사도 바울.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성도와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상고를 겪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는가라는 사실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30대에서 50대의 형제분들이 교회라는 제목의 뜻깊은 가사가 있는 찬양도 해주셨지만,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운데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때에만 우리들의 관계는 건전하고 유익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사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복음적이게 해주시고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 척도에 의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 위에 든든히 세우고
교회에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바르게 서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차분히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할 때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앞에 비출 왕국과 소명이라는 찬양이죠. 우리의 만남은이라는 제목으로도 또 알려져 있는 우리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일어나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소망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화합과 성경적인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그 한복판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해찬 록선하나 선교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